에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구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면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많은 인간의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늘도 무심하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은근하게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거듭거듭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본 이 말씀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 뭐냐면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요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어린아이 때부터 보면요, 우리 교회에는 어린아이들이 꽤 여러 명 있는데 어린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간섭을 싫어하잖아요. 애들도 보면 지 마음대로 걷기를 원하지 손잡고 걷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을 우리가 알고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은 좀 괜찮아 보인다 생각하면 들어가 보면 자식 문제로 어렵든지 아니면 부부간에 어렵든지 아니면 시부모의 관계에 어렵든지 사업이 어렵든지 건강이 어렵든지 대부분 집안에 보면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슬퍼할 만큼 어려움들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받게 된 그러한 어려움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삶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적으로 내적으로 큰 평안한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씩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가 안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이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을 분명히 내가 알거니와.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크신 자가 없는 줄 아시고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을 내가 분명하게 밝히는데 그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재앙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신약성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우신 적이 몇 번 나오죠.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싸우고 죽이고 고통당하고 하는 걸 주님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계획하신 것이 그러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을 보면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왜 선교 보고 할 때도 보면 사람들이 저번에 필리핀 그 선교 지역에도 빈민촌 보여줄 때 얼마나 비극적인 삶입니까? 짐승의 삶도 그렇지 않잖아요. 미얀마에도 가보면 가난한 사람들 사는 거 보면요 너무 비참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평화를 인간에게 참 이 행복한 삶을 생각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이 하고 있는 건 일을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은 만약의 경우에 사람들이 다 정직하다고 하면 경찰도 필요 없잖아요. 왜 경찰이 필요해요? 또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많이 하는데 늘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도대체 비싼 밥 먹고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컴퓨터에 퍼뜨리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해요? 멀쩡한 컴퓨터에다가 바이러스를 만들어가지고 컴퓨터를 망가뜨리거든요. 밥 먹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런 것을 계획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이 다음에 태어나서 바이러스만 만들어가지고 컴퓨터에 공급해라.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결과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서 선한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실망할 것입니다.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있나 찾아보면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악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선한 분들 계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게 돈을 10억을 현찰을 맡기고 가면서 내가 돌아오거든 이걸 돌려주고 안 돌아오거든 당연히 쓰시오. 그러면 돌아오기를 바랍니까? 안 돌아오기를 바랍니까? 네? 가다가 사고나 났으면 사람 마음이 이건 여러분 마음이 아니에요.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 그래요. 가다가 안 돌아왔으면 제 마음속에서 한편으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돈을 찾아갔으면 하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안 돌아왔으면 사고 나든지 바람이 불든지 무슨 일을 통해서 안 돌아와 이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마음이. 저도 그런 마음 갖고 싶지 않아요. 그러죠? 여러분도 안 갖고 싶잖아요? 안 갖고 싶어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약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 마음속에 그걸 심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걸 심어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생각하는 게 결론이 뭐냐? 그런 것들이 악을 행하는 것들. 사단을 추종하고 사단을 섬겨 따라서 다니면서 우리가 배운 게 뭐냐? 악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단을 추종한 자를 보면 사단이 좋아하는 걸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거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이나 내리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잘못이나 들추어서 벌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본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심은. 하나님은 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죄나 들쳐가지고 그걸 심판하는 걸 즐거워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시고,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보다는 구원을 얻는 걸 원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평안.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삶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인간이 직면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들을 보면 계속해 그들의 많은 재앙 가운데서 평안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평안을 그 마음속에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의도하시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또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더라. 그리고는 지옥 갔더라. 어떻습니까? 소망이 굉장히 밝아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정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어두운 소망이요, 절망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장래에 좋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좋은 소망을 갖잖아요. 그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십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지금 사람들이 직장이 없어서 고생하고 병들어 고생하고 심적으로 고생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마음 상해하고 많은 고생, 경제적인 고생, 건강에 안 좋은 고생, 인간관계, 범죄, 여러 가지 많은 고생들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의 삶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에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에게 나오라. 여기 보면 또한 로마서 거기에 말씀 보면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간의 불행이 맨 먼저 어디서 시작됐냐면 창조자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숭배함으로 인간의 불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또 사람이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의 숭배해서 사람이 이런 불행을 가져오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일 영리한 사람이
제일 미련하게 됐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만든 것을 숭배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은 돌을 숭배하지 않고 산을 숭배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어떤 것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그 어떤 피조물도 숭배하지 않아요. 사람이 만든 어떤 것을 숭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만든 모든 것이 다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달도 숭배의 대상이요, 별도 숭배의 대상이요, 바위도 숭배의 대상이요, 나무도 풀도, 심지어 애굽에 있었던 나일강이라든지 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그런 것도 다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 스스로 살아봐라라고 맡겨두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독립시킨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서운해서 하나님께 아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시고 직접 보호하시고 직접 다스리시고 직접 인도하시는 것을 버리고 사람들을 그 위에 택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를 버렸다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려서 얻은 게 뭐냐면 수고와 슬픔뿐인 것입니다. 인생을 결산하면 뭐가 남습니까?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산 걸 결산해 보면 뭐가 남아요? 성경에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보면 맨날 얻어맞은 얘기, 못 먹은 얘기, 고생한 얘기, 주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인생을 종합해 놓고 보면 뭐가 남느냐? 남는 건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그전에 어디서 살았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사람들 보이면요, 옛날에 꽁보리밥 먹던 얘기, 감자밥 먹던 얘기, 옥수수밥 먹던 얘기, 그런 얘기들 잘 하잖아요. 보리고 먹고. 왜 사람들이 보리밥집에 간 줄 아세요? 젊은 애들은 안 가요. 그럼 누가 가요? 연세 많으신 분들. 왜 옛날에 그 못 살던 일이 생각나가지고. 다 우리 인생을 결산해 보면 어려운 일들이 남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의 하나예요.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계속 우리가 편히 그냥 먹고 살고 놀 텐데.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계획은 우리에게 그런 고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장래에 좋은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29절 보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자기에게 향하는 마음이 있는가 살펴보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배척당한 경우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가 내쫓지 않겠다. 여기 이 말씀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살핀다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셔서 정말 자기를 향하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를 향한 자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우리 성경은 뭐라 했어요?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이 지금도 유효할까요? 지금도 이 약속이 유효할까요? 하나님께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께도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갈까요? 지금 참 답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하는 얘기들이 주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주님 제 삶을 관여하고 계십니까? 주님 왜 제 삶이 이런데 주님 모른 체 하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게 구하면 뭐라 하셨어요? 듣겠다. 그런데요, 조금 이해하시고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하도 바쁘셔서 약속을 잘 안 지키신 것 같잖아요? 그죠? 약속을 잘 안 지키시죠? 내가 맨날 찾아다녀도 하나님 안 만나주잖아요. 바쁜데 다음에 만나자 그러고. 그죠? 안 그래요? 맨날 기도하고 엎드려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여기 약속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은 분들도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났어요. 예수님 찾아서 만났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목말라 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삶을 때때로 볼 때에도 어떨 때는 답답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마치 주님이 안 계셔도 살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참 모르면 무식하다고. 그죠? 어떤 사람이 담대해요? 모르면 무식하고 담대하고. 그잖아요. 어떤 사람이 담대해요? 네, 무식한 사람이 담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참 하나님께 더 물어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잖아요. 제가 가만히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삶을 앞을 보면은 이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이 없잖아요. 지나간 건 있지만 앞으로 사는 것은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안 물어봐요. 그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엄청 많은데도 잘 아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식하고 담대한지 하나님이 볼 때는 참 담대하다 그러시겠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저도 제 삶에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그리워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주님께서 제게 그런 응답을 해오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찹니까?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환경이 변화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저는 그걸 생각할 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달라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요 내게 기쁨을 와닿을 수 있어요. 환경의 변화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럼 왜 주님께서 나의 찾음에, 나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까요? 여기에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동기가 잘못되어 있든지, 우리 마음에 진실성이 없든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동행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평화롭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 바랍니다. 물질이 풍성하고 환경이 좋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축복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환경의 변화보다는 주님께 우리에게 축복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에 그 세상 어느 곳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평안, 참 기쁨,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까? 다 놓고 나오셨어요? 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즐거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집에서 다 놔두고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맨날 큰 몽둥이가 들고 우리가 조금만 잘못할 때마다 몽둥이질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전에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쉬고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이 잘못됐든지 여러분들이 아니면 뭔가 잘못됐든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는데 주님 안에 멍에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힘들다. 왜 그래요? 진정한 멍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속에 생수가 흘러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말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러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러한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길을 가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목마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는 건요. 제가 눈을 뜨면 주님 옆에 앉아 계시고, 길을 가면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어려움 만날 때마다 주님 옆에 계신다고 하면 내가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누릴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찬송은 그런 찬송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믿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내게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강요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할까 봐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해도 보통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자기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 잠언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은을 구하는 것처럼 구하라 그랬어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 아시죠? 여러분이 돈 벌 때 마음 쓰는 것만큼 구하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사죽을 못 쓰죠? 돈 그러면, 돈을 준다 그러면 거기에 굉장한 마음을 느끼잖아요. 제가 항상 보물 찾기 때 보면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에요. 보물 찾는 마음만큼만 하나님 말씀을 찾으면 내 생각에 참 훌륭하겠다 생각을 해요. 몇 번씩. 하나 찾은 사람들이 더 찾으려고 하면 알잖아요. 보물 찾을 때 보면. 바위를 뒤져보고, 나무를 올려다보고, 나무 껍질을 벗겨보고, 맨날 그냥 엉뚱한데, 돌도 뒤져보고, 뭘 찾으려고 그래요? 보물 찾으려고. 보물 찾으면 뭐가 주는데요? 거기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1,000,000원짜리 수표를 여기저기 숲속에 숨겨놓고 여러분 뭐 찾으라 그러면 밤새는 줄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얻으리라.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구할 때도 1,000,000원짜리 수표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뒤지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못 만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숙지하는 기분으로 해요. 숙지하는 기분. 성경 읽어라면 한 장 읽고 나서 숙지했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저는 은을 구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진심으로 구한다고 하면 주님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주님은 우리가 평안한 삶을,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만일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고 하면 그렇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은을 구하는 것처럼, 돈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구한다고 할 때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더 깊게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될 것이요.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주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한 아버님의 생각이 어떠한 것을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았나이다. 저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이 아버님의 생각이 아니고 본심이 아니고 저희가 다 아버님을 떠나서 얻은 결과인 것을 살펴보게 되고, 저희들이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삶을 생각해 봅나이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렇게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믿는 저희들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그래서 주님께 준비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듣기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